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는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하늘양식 빨리 받으러 가시지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바울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총독과 왕들 사이를 오가며 조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사용해 자신의 문제를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기로 결정하지요. 당시 바울의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백부장이 인솔하는 군인들과 바울, 그리고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고,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항구를 다니며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항해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폭풍을 만나 표류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맞바람이 계속 불어서 배는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미항이라는 곳에 힘겹게 도착하지요. 이때 바울이 지금은 계절적으로 항해에 적절하지 않은, 아니 위험한 시기임을 지적합니다.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면 배와 화물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배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과정을 살펴볼까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어떤 문제가 보이십니까? 이들의 결정 방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항해의 비전문가인 바울이 아니라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의 결정, 즉 다수결의 결정 과정을 따랐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바로 큰 바다로 건너가려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겨울을 보낼 가까운 항구를 찾아 이동하는 합리적 대안까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불어온 순한 남풍까지 고려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배를 덮칩니다. 이 폭풍의 이름은 유라굴로, 섬의 지형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난기류입니다. 배는 이 폭풍 때문에 2주 이상 표류하게 되고 배의 모든 사람이 바울의 경고대로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정의 과정이 결정의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범한 잘못은 큰 그림을 놓친 것이지요. 지금 이 결정의 큰 그림은 아까 바울이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항해하기 매우 위험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항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 원리에 따라 항해를 중단했다면 이들은 유라굴로란 폭풍을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빨리 항해 일정을 앞당기고자 하는, 더욱 편안한 곳에서 겨울을 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그림을 외면하고 위험을 무릅쓰게 한 것이지요. 우리도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강해지면
오히려 일반적인 경제 원리나 경제의 흐름을 놓치고 자신은 그 보편적인 원리를 벗어나 돈을 벌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만 눈에 보이고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만 들립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잃기도 하지요. 여기서 이들의 두 번째 실수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백부장이 항해 비전문가인 바울보다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인정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자신의 부와 명예,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정보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언론과 법관들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욕심에 오염되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 역시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욕구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르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토조 목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라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넘어서서 큰 그림을 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라를 피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도 우리는 인생의 유라굴라를 완벽하게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뜻밖의 재난이, 사건, 사고가 우리를 덮칩니다. 개개인을 덮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교회, 심지어 한 나라 혹은 전 세계를 덮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행동도 바뀝니다. 유라굴로를 만나 표류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합니다. 본문에 보면 표류가 길어지면서 선원들이 자신들만 비상시 이용하는 조그만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할까봐 아예 그들을 모두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죄수에는 바울도 포함되지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사흘째 표류하면서 짐도 배의 기구들도 바다에 버리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힘겨운 사투를 벌이던 상황, 본문이 구원의 여명마저 사라졌다고 표현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 말을 들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기운을 내라고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표류 14일이 경과할 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모두 생존할 거라고, 그러니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 장면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배에는 267명이 있죠. 그리고 바울은 죄수로 호송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지금 같은 배 안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266명이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직함도 없는 사람이, 심지어 죄수가 참된 의미의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 모두는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여 생명을 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유라굴로가 가정과 일터, 나라와 세상을 덮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리에서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 공동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할 때 유라굴로 속에서 267명이 함께 살아날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여 소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심지어 이 나라가 유라굴로를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유라굴로를 통과하고 계신지요? 오만가족 여러분, 우리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자신의 공동체에 전달하는 우리가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리더가 되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유라굴로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